정말 믿음의 삶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믿고 살아가게 하심이 정말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믿는 자의 삶의 이유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성령님을 믿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각자가 다 사는 이유가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은혜를 입어 깨닫고 나면 믿는 자의 삶의 이유는 믿음으로 살기 위함인 것을 고백하게 하신다. 믿음으로 사는 일만이 남는 것이기에, 그것만이 헛되지 않느냐는 것이기에, 그것만이 내게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감사와 영원한 영광이 되기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일에 대하여 찬양치 아니할 수가 없는 거라.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앞으로 세상이 참된 교회는 지하 교회가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지하가 됐든 지상이 됐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상이면 지상에 있는 대로, 지하면 지하에 있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대하여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삶은 예수님과 같아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음이 없는 거예요.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더 다르다니까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점점 더 같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같아지는 것을 알게 되고, 같아지는 것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같아지면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구와 같아지면 좋겠냐고요. 오늘 중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을 나누게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몰랐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인가 보다, 엘리야나 보다, 예레미야인가 보다,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다.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십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냐? 그랬더니 수민이가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네가 알게 됐니? 이랬더니 계속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거짓이 없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 없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다 그 안에 거짓된 DNA가 있다. 근데 예수님만이 거짓이 없으신 참되신 분이시라니까요. 정말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신 참된 분이심을 점점 더 알게 하시며 그래서 믿게 하심이 은혜가 되는 거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된 삶에서 참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를 입는다니까요. 기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기현이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으시는 분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이후에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치시며 전하시며 이루시며 행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일을 믿게 하시려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까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거짓이 참됨으로 변하고 악함이 선함으로 변하고 교만이 겸손함으로 변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다른 거짓된 악한 교만한 미움 있는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건 뭐예요? 악마예요. 악마라. 예수를 믿게 되면 악마에서 천사로 변화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니까요. 그런 간증들이 많잖아요. 전에는 정말 악마 같았는데 악마였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사람들이 나를 전에는 악마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나를 천사라고 그럽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과 같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같음이 많아지는 삶이 이게 은혜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으면 안 되는 거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을 알게 하신다는, 다른 것을 보게 하신다. 그게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든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유전자적인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악함을 가지고 불의함을 가지고 죄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살면서 점점 더 이 세상에서로부터 가지게 된 것들을 채워가는, 어느 날 예수를 알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가지게 된 것들을 보면 이게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것하고 살면서 가지게 된 것하고 생각하면 그것이 한 95%가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가지게 된 5%도 온전한 믿음, 예수와 같음을 가지고 있는 그 5%가 아니라 5% 중에 과연 내가 예수님과 같음이 몇 %나 될까? 제가 볼 때에 0.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0.1%도 안 되는 예수님과 같음이 점점 더 0.2%가 되고 0.3% 되고 1% 되고 2% 되고 퍼센테이지가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것하고 그 살면서 가지게 된 것하고 점점 더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과 같아지는 그 퍼센테이지가 많아질수록 높아질수록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8년간 선교 사역을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아공의 98%가 기독교인들이라 6천만 명 정도 되는데 거의 5,500만 명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98%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과 같음이 몇 % 되냐?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그 아프리카의 이 기독교인들은 우리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이들은 이 토속 종교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혼합해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룰, 교단의 법을 따르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가 나이지리아. 그들 가운데 예수님과 같음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 정도 되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따져야 되고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다름이 몇 %이며 내가 예수님과 같음이 몇 %인지를 적어도 생각하고 이제는 같음의 퍼센티지가 많아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일이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더라니까요. 한국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정말 예수님과 같은 퍼센티지 믿음의 사람들이 몇 % 되느냐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그 유전자적 것,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갖게 된 것들은 예수님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과 같으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만이 가지게 되는 건데 과연 그것을 통해서 가지게 된 그 예수님과 같음이 몇 % 되겠나?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게. 신학교 교수들도, 교단의 목사들도, 중직자들도 예수님과 같음의 퍼센테이지가 많지 않다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같은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같은 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도 자기는 같잖아요. 다. 문제는 예수님과 같아야 된다. 예수님과 같아야 된다는 것. 사실은 예수와 같은 사람이 모여진 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를 생각하고 왔던 거라니까. 적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과 같아짐의 퍼센티지가 많아질 수 있다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하면 예수님과 같음의 퍼센테이지가 많아지게 되는 삶이 은혜가 되는 거라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 자신들의 전통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전통은 음식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 거예요. 그건 위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때문에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지 않고 먹는 사람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들어왔을 때 손을 씻는 것은 위생상의 가세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외형적으로 외식적으로 보기에 자기가 정결하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한 하나의 외식적인 형식적인 절차를 법으로 정해놓은 거였다. 여러분, 조폭들은 자신들의 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자신들의 법을 따르지. 자신들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조폭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장로들의 전통과 배치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야만 그 조직이 있었기에, 그 조직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기에 그 전통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큰 교회 가면 작은 교회도 나름대로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30년 되겠으니까 어떤 전통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지내면서 가지게 된 그런 룰이 있단 말이에요. 룰이. 그런데 그 어떤 룰이랄지 그 어떤 법이랄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교회 장로들을 세우게 되면 그 선임 장로들이 후임 장로들을 교육시킵니다. 한 10가지 정도를 세부적으로 규칙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담임 목사님의 말을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
두 번째, 선임 장로의 말을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 그 정도면 끝난 겁니다. 그 정도면 끝난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조직이 이루어지는, 그 조직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싫으면 나가. 그래서 교회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드러나는. 사람들이 모이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만든 그 룰과 법을 따르며 그 전통을 지키는 마음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었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길 말씀을 폐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부정은 손을 씻지 않는 것이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부정한 것임을 그들은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잣대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마음이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에 대하여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는 일이 앞서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불문법으로 인하여 성도들을 묶고 예수님과 같아지는 삶이 아니라 자신들과 같아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넌 예수님과 같아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와 같아져야 돼. 여기에 살려고 하면. 넌 내 생각과 같아져야 돼. 넌 우리의 생각과 같아져야 돼. 우리가 하는 대로 너도 해야 돼. 그게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에 대하여 누구도 말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와 같아지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나와 같아지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과 같아지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바라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아지는 일들이 더하여져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같음을 나누어 사는, 드러내며 사는 교회가 주께서 세우신 반석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주님은 그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시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같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삶이더라고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면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면 예수님의 마음이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 유전자, 살면서 가지게 된 것들, 이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은혜로, 깨달음으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같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는 자로 내 삶의 이유가 되는 삶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삶이 내 인생의 삶이 아니라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 주신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함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교훈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통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사람의 교훈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 5, 60년 지나면서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경배한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고백도 없고 증거도 없고 종당에는 믿음도 잃어버리더라고요. 믿음도 잃어버리더라니까요. 그나마 0.1%의 예수님과 같음도 점점 더 그것도 찾기 어려워.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도 분간할 수 없는 정도로 살아가더라. 미국의 어떤 분이 예수를 잘 믿었던 분인데 치매가 온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하나 기억하는 게 있다고 해요. 예수는 기억한답니다. 예수.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내가 치매가 들리며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는 잊지 않는, 예수는 붙들고 예수는 생각나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더라. 물론 여러분 예수를 기억하지 않아도 구원받아. 왜? 믿었기 때문에. 내 의식으로, 내가 말함으로, 내가 기억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거라고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걸 기억지 못할 때라도 예수를 기억하는 것이 은혜가 되게 하신다. 마지막 남는 것은 예수며 마지막 남는 것은 하나님이요 마지막 남는 것은 성령님이 남는 거예요. 한 예수님 성령님이 남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영생이 남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더라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곧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내게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이 어떤 것인지를 무엇인지를 알게 될 날이 곧 올 겁니다. 여러분. 그날에 예수님과 같음이 내게 남아있어서 그것이 영원한 영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정말 경배하고 찬양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야, 손을 씻는다고 깨끗한 게 아니야. 사람의 계명과 장로들의 전통은 겉모습만 그럴듯해 보이지 실상은 마음은 하나님과 떠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온갖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 사람이 더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깨끗한 것을 먹고 귀한 것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 속이 악한 악마 같다고 하면 그 사람은 더러움을 넘어서서 뭐예요? 악마가 되는 거라고. 가지고 태어나기를 살면서 가지게 된 그 모든 것은요, 우리로 악마로 살게 한다니까요.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잖아요. 지혜 있고 진실한 그 종이 생각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한순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 잘 믿었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깨끗해질 수 없는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님과 같아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니 이게 은혜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자의 삶이라. 내가 전에는 마귀와 같았는데, 내가 전에는 악마와 같았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과 같아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전에는 겉은 깨끗했지만 내 속은 더러운 사람이었는데, 아니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나로 하여금 깨끗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끗함을 가지게 하셔서 그들과 다름을, 예수님과 같음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저를 보세요.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더러웠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도 다 묻히고 왔으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제일 더러운 사람이죠. 네, 그래도 은혜로 말미암아 씻기시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의 것들로 바꿔주셔서 미움이 사랑으로, 악함이 선함으로, 교만함이 겸손함으로,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깨끗해지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아진 삶에 대해서 감사가 더해갈 수 있는 남은 삶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와 같아진 거예요. 감사해요. 저는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같아졌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같아졌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의 결과는 예수님과 얼마나 같아졌느냐에 있는 것. 남은 시간 동안 그것을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내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과 같아져 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같아져 가기를 힘써서 같아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알게 하셔서 믿음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지고 태어난 것, 이 세상에서 가지게 된 것 때문에 예수님과 같을질 수 없는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과 살면 살수록 더욱더 같아짐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나누어지는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권세를 허락하셨사오니 천국의 열쇠를 얻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 우리에게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그 영육의 복을 누리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감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